네, 우리 2020년 9월 1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살아왔던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이 예배 가운데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 듣게 하시고 또 기도로 우리 심정을 아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주의 풍성한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음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났어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지나간 이전에 해가 못하니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주시네. 내 안에 생이 났어 주가 바라보며
고난 중에 주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고난 중에 주음성 고난 중에 주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눈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주님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우리를 영원히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다시 한번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찬양 받아주시옵소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 부으셨고 돌같은 내 마음에 주님 얼어맞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지금 주님 앞에 진실의 모습을 나오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저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살게 하시다가 거룩한 주의 날에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부르시니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도를 지키며 살아야 했지만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지 못했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지키지 못했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으며 살아가는 순간순간 마주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뜻을 앞세웠으며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매 순간 저희에게 이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부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께서 저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저희로 참된 새 생명을 얻은 자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안타깝게도 여전히 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주의 백성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의 사자라고 자칭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참남되게 일컫는 자들로 인해 세상은 더욱 어수선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왜곡되는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저희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된 섭리가
저희들의 심령을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인하여 그러한 그들조차 돌이켜 회개하는 역사가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가 혼란스럽고 위정자들은 그러한 세상을 더욱 어지럽게 하고 있으나, 통합된 모습으로 이 세상을 바로 잡아야 할 사명이 바로 저희에게 있음을 깨우쳐 주시고, 세상을 향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희생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히스교회가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구원의 방주로서 그 역할과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무장하여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배우는 말씀이 단순한 지식의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각 성도들의 삶과 각 가정의 생활과 나아가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저희의 말씀 생활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히스교회에 맡기신 여러 가지 사명들이 있사오니 저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치지 않게 해 주시옵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길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가는 저희들 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히스교회 각 성도들이 서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시고, 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모두 다 이루어지는 감사 넘치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말세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꽉 붙들어 어느 한 영혼도 실족하여 넘어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주님의 귀한 종 백종규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에게 베푸시는 말씀이 저희의 심령을 깨워 새롭게 하고 저 거칠고 험한 세상을 향하여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덮으사 하나님의 귀한 일에 크게 쓰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그 가정을 참된 그리스도인 가정의 표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족 모두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내가 내딛는 발걸음이 나를 위한 것이 되지 않도록 경계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내세우지 않는 겸손함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사모하며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자신을 버려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주변의 분들을 우리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1절과 2절을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주변의 성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한 신사가 어머니에게 꽃다발을 보내드리기 위해서 꽃집에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꽃집 앞에 한 어린 소녀가 꽃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막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신사가 그 소녀에게 물어보는 거죠. 왜 울고 있니? 그 소녀가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엄마에게 드릴 꽃을 사고 싶은데 제 저금통에 있는 돈이 별로 없어요. 모자라요. 동전 몇 개가 전부예요. 신사가 미소를 지으면서 걱정하지 마. 나랑 같이 들어가자. 하고 꽃집에서 꽃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자기 어머니에게 보낼 꽃다발도 주문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금 소녀에게 물어봤어요. 집이 어디니? 아저씨가 데려다 줄게. 그래서 소녀가 막 어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도착했는데 그곳이 어디였냐면은 공동묘지였습니다. 이 소녀가 자기 어머니의 묘지에 가서 꽃다발을 드리고 엄마하고 부르는 것이었어요.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이 신사가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곧바로 꽃가게로 돌아가서 어머니에게 배달했던 꽃다발을 취소하고 꽃다발을 직접 사서 자기가 직접 어머니에게 전달하기 위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이라는 그 긴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무엇이 얼마나 바쁜지 늘 쫓기며 아등바등 살아가는 것이죠. 학업에 쫓기고 일에 쫓기고 시간에 쫓기고 정작 우리 옆에 있는 그 중요한 사람에게 정말 그 중요한 일들을 하는 것을 뒷전으로 미루어 버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때로는 미안합니다. 우리의 진심을 전하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일인데 우리는 차마 그 일들을 하지 못하고 시간을 허비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진심을 사람들에게 온전히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이 막상 상대방에게 다가가는 데 있어서 장벽이 될 때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먼저 감사합니다, 내가 먼저 미안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마치 상대방에게 지고 들어가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이냐? 내가 한 번 지기 시작하면 다음에 또 져야 될 것 같고 계속 지다 보면은 막상 내가 손해볼 것 같고 내 자존심이 상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무엇이에요? 내가 너와 비교해서 나 결코 못하지 않아. 그 자존심을 지키려면 지킬수록 사실 그 속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열등감이 있는 것이죠. 자, 열등감이란 무엇이냐? 자기를 남보다 못하거나 무가치한 인간으로 낮추어 평가하는 감정, 바로 이것이 열등감입니다.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생각하는 나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더 자존심을 내세우고 더 다가가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과의 관계란 어떤 것입니까? 나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열등감을 숨기기 위해서 감추면 감출수록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정한 소통은 더욱더 어려워집니다. 관계는 맺고 있지만 수박 겉핥기 식의 그런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관계로만 남을 뿐인 것이죠. 한 예를 들면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저와 집이 근처에 있어서 같이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와 스쿨버스도 같이 타고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느덧 제 마음 가운데 질투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등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공부도 저 친구가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고 리더십도 저 친구가 더 있는 것 같고 아무도 비교하는 사람이 없는데 혼자 비교하고 있는 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친구가 무엇을 하든지 별로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괜히 트집을 잡게 되고 함께하는 시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스트레스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 친구에게 가서 저희 속마음을 이야기했어요. 내가 너와 친하게 지내는 것 같으면서도 내 마음 가운데 돌이 꽉 눌러져 있는 것 같아. 때로는 열등감이 생기고 때로는 부러운 마음이 생기고 쉽지 않다. 고백을 했어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나니까는 어떻게 제가 지고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제 갑과 을의 관계에서 제가 을이 된 것이에요? 그렇지 않죠. 많은 시간을 함께했던 친구에서 그것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나니까는 더 많은 것을 소통하는 친구가 된 거죠.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서로의 부족하고 연약한 점을
함께 나누며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되었습니다. 즉 진정한 소통이란 나의 약점을 감출수록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솔직하게 꺼내놓을 때 바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소통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자신을 감추는 것에 너무나 익숙하다 보니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자꾸만 감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 또 실수했어요. 사실 저 이런 잘못을 했어요. 하나님, 저 이런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 저 이런 문제가 있어요. 나의 죄와 연약함과 그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숨김없이 아뢰어야 되는데 때로는 용서를 구하고 때로는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조차 우리의 마음을 숨기는 것입니다. 태초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십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가 있어요?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셔요. 이제 무엇이라 변명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를 줬어요. 여자는 무엇이라 말합니까? 제 잘못이 아니에요. 뱀이 저를 속였어요. 사실 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 솔직히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이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구하면 될 것인데 그들의 그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그 두려움을 숨기기 위해서 거짓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변명을 하면서 정말 몰랐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들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들을 얼마나 아끼시는지 그걸 모르니까 변명으로 일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비록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지만 가죽옷을 입히시고 또 무슨 약속을 하세요?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그 순간에도 이미 허락해 주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도망치고 변명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저 또한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막 서로 싸우고 막 컵을 깨트리고 집이 난장판이 되고 무엇이라 변명을 해요? 아, 언니가 컵을 여기다 뒀어요. 아, 동생이 저를 밀었어요. 아,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사실 그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그냥 엄마 아빠에게 저 잘못했어요 이야기하면 잠깐 혼나고 넘어갈 것도 끊임없이 변명하면 어떻게 돼요? 부모님이 그 분노 게이지가 2배, 3배 막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면 되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상대방 탓만 하고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이 그러했고 아담과 하와가 그러했고 그리고 사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 훈계할 때에 그 아이를 아프게 하고 다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로 하여금 올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한 사랑의 양육이라는 것들을 아이들이 인식하지 못하면은 그렇게 거짓 변명만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사실을 이해한다고 말하면서도 사실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정말 사랑하실까? 이런 죄를, 이런 아픔을, 이런 연약함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 날 실망하실 텐데 내가 이 정도 일을 한 것 가지고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을 거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망설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요한일서의 본문은 하나님이 사랑이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1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요. 이같이 자기의 전부를 내셔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였는데 왜 너희는 그 사랑을 모르니? 하나님이 지불하신 그 사랑의 값을 이야기한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거래였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값과 을이라고 하는 관계로 이야기했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자기의 자존심을 내세우셨다면 이런 손해보는 일들을 하실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을 하실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사랑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꿉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우리의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을 숨기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또 다른 무엇인가를 감추고 계산하시겠습니까? 한 예화를 여러분에게 또 하나 소개해드리면 독일 관념 철학의 기반을 확립한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는 완벽주의자였어요. 자신이 정한 규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인데 매일 똑같은 시간에 아침을 먹고 똑같은 시간에 산책을 하고 그 주변에 있는 이웃이 칸트가 산책하는 것을 보면 시간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정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젊은 시절에 많은 여성에게 인기가 있었는데 한 여성이 적극적으로 구애를 한 거예요. 근데 칸트가 대답을 하지 않아요. 답답했던 여인이 최후 통첩을 합니다. 나를 선택할 것인지 나와 결혼을 하지 않을 것인지 빨리 대답해 주세요.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칸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고 도서관으로 가서 결혼해야 하는 이유, 결혼하면 안 되는 이유를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결혼을 해야 하는 이유가 354가지, 그리고 결혼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 350가지를 찾아냈습니다. 장점이 단점보다 4개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 결혼을 해야 되겠다 하고 그 여인의 집으로 찾아가서 문을 두들깁니다. 아버지가 나오시는 거예요. 제가 대개 따님과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무엇이라 말씀하냐면 너무 늦었네. 내 딸은 이미 결혼해서 자녀가 2이나 있다네. 자네가 이야기했던 건 이미 7년 전 아닌가. 이제 와서 이 이야기를 하면 나보고 어쩌라고. 이 칸트가 그 이후에도 여러 번 청원을 받았지만 늘 고민을 하다가 결혼을 못하고 독신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아주 우픈 이야기죠. 사랑을 계산하면은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 받은 사랑에 대해서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될까? 이것이 진짜일까? 이거 받아도 괜찮을까? 그 계산하는 동안 그 감동을, 그 진심을 우린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해주는 그 부모님의 사랑을 계산하는 자녀가 있겠습니까? 머리가 아니라 가슴을 열고 그 감동을 받아들여야만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 사랑하세요?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사람 하나님 사랑하세요? 계산하려고 하면 계산이 되지 않아요. 단지 내게 해주신 그 사랑에 응답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응답을 하나님이 과연 받아주실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먼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단지 반응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입술의 반응은, 우리 사랑의 반응은 입술의 고백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의 기자가 계속 무엇을 말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아,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목해 하신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우리가 단지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냥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반응의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족과 이웃과 성도와 동료와 내게 허락하여 주신 한 사람 한 사람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섬기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어떻게 그 사랑을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무작정 찾아가서 사랑해, 미안해 할 거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처음 소개해드렸던 그 예화에서 그 신사가 어머니에게 보낸 꽃다발을 취소하고 자신이 직접 그 꽃을 들고 그 어머니 댁을 방문하였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셔야 돼요. 근데 바로 하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진심을 다해, 우리의 마음 다해 찾아가는 것입니다. 눈앞에 바쁜 일만 처리하다가 중요한 일을 놓치지 마시고, 나의 자존심을 내세우다가 후회를 남기지 마시고,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를 고민하시고 진심을 담아 그들을 축복하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 있는 그 여러 가지 관계가 참 꼬여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억울할 때가 있고 오해가 생길 때가 있고, 때로는 그 모든 감정들을 무시하고 덮어버리는 동안에 이제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참 난감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반응한 대로 나 또한 반응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 관계는 거기에서 끝일 수 있어요. 내가 더 이상 다가간다는 그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셨던 것처럼, 때로는 나의 무시받은 감정과 나의 상한 마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다시 한번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결코 손해보거나 내가 가불의 관계에서 을이 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이것을 단지 의무와 책임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에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여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시고 한 걸음 더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이웃에게 돌아가셔서 우리의 마음 담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때론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귀한 축복의 언어로 우리 삶을 바꾸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절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 못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 담은 그 진심의 말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온전히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왜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나요?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놀라운 사랑에 내미시는 손길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그 손길을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우리 삶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구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모두 참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 누구에게 진심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의 연약함과 실패와 실수와 그 모든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용납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만 오늘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성도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떨어지며 받아들이지 못하며 의심하며 숨어왔던 우리의 모든 겉사람을 이 시간 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심으로 해야 할 그 말들을 더 이상 미루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하고 용납해야 하는 것들을 더 이상 미루지 않게 하시고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확장되어지는 주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우리 함께 찬양하시며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에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11조를 드리오니 우리의 전부가 오직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감사의 헌금을 드리오니 이 모든 감사가 입술의 감사가 아닌 우리의 마음의 감사로, 우리의 인생의 감사로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주일 헌금을 드리오니 거룩한 날을 주께 구별하여 우리의 귀한 삶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 또한 그 자리에 귀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이 있는데요. 신상은 형제님 맞으시죠? 네, 오늘 신상은 형제님 오늘 처음 오셨는데 우리 함께 귀한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상은 형제 오늘 히스교에 처음 와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상은 형제의 그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위험하고 어려운 곳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만남과 좋은 관계와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만남을 갖게 하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성경 특강이 다음 주일 9월 20일 점심 식사 후에 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점심 식사를 못 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는 간단하게 쌀국수나 컵라면 먹고 난 다음에 성경적인 리더십 두 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청년부 BBQ가 오늘 예배 후에 저희 집에서 있는데 꼭 청년이 아니더라도 마음이 청년이다 하시는 분들 같이 오셔서 함께 교제하고 또 풍성한 먹거리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주일날 9월 첫째 주일이었는데 저희가 생일자 축하를 못했어요. 그래서 9월달 생일이 김은호 형제 9월 5일, 또 신상희 사님 9월 24일 있습니다. 지사님 앞으로 한번 나오시겠어요? 네. 우리 지사님 생일을 미리 축하하며 우리 생일 축하합니다. 한번 노래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신상희 집사님 생일 축하합니다. 네, 제가 한 번 더 또 기도하겠습니다. 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9월 24일 또 신상희 집사님의 생일을 우리가 또 함께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태어난 날을 하나님 그 무엇보다 기뻐하시고 또 집사님을 통하여 더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사 주시고 또한 평안 주셔서 주어진 모든 삶을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송축회 내용은 찬양하신 이후에 제가 축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축회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그 사랑에 반응하며 오늘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또한 나아가기 원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주변의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면서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